성경이란 과연 어떤 책인가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그러한 특성 혹은 특징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충분하면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충만하고 충분해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이렇듯이 무엇인가 조건과 요건을 모두 다 갖춰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말하는 것은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성경,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할 때 무엇에 완전하고 충분하냐 물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뒤에 이제 다시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책들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교리들이 필요 없고 다른 경전들이나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 하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과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이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다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충분하다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행하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과 말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전기를 썼어요. 위인 전기를. 거기에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했던, 그리고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들을 기록합니까? 아마 그러면 위인전이 그 두께가 하나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하자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인전도 그렇게 무엇인가 사건별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신 말들과 행동을 당연히 선별해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축소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나 행동들, 이것들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별했구나, 그러면 더 중요한 것들은 또 버려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 있어서 양이나 질, 우리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8장에는 아브라함 때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 해당하는 대략 한 2000년간의 구속 기간, 구속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000년의 역사가 8장 한 장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별되어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야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30년의 사생애는 빼고 공생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 기자들이 선별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선별을 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해야 될 말들과 그렇지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해 주시고 선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뼈가 혹시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럼 병원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지만 그러나 인간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특히 신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혹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대답까지 다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지 않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 혹은 지식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해답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경험이나 그들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대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대답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담겨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충분하다고 말할 때 이 전통을 무시하겠다. 잠시 뒤에는 또다시 전통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할 겁니다만 1차적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전통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이나 올바른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해석의 방법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해석의 올바른 전통조차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어떤 내용을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라는 말로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이 강단에 쓰는 그러니까 이 설교단을 닦는 걸레가 따로 있었죠. 그 기억하시나요? 예, 따로 있었어요. 여기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었고요. 이 설교단을 닦는 분은 권사님들 다
다 닦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몇 분만 닦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해서 성경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린 그렇게 해와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마리아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마리아죠. 이것은 그들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층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특정한 계층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특별히 중세 때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층도 구분해 놨어요. 모든 사람들 다 읽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죠. 이렇듯이 그것은 전통으로 내려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에 비춰보면 틀리고 그리고 위배된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전통을 더 중요시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 충분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온 이 전통도 소중하고 이것까지 할 때 비로소 성경은 완전해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사도 바울 시대에 누가 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성경으로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위에다가 전통, 할례라는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음식의 규례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갖다가 덮어서 성경의 구원의 진리들을 희석시켜 놓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나 그러나 전통이 더 우선시되는 것들은 우리가 명백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 또 성경과 위배되는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부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거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과 같은 똑같은 권위 혹은 더 높은 권위 어떤 책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또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취급하는 어떤 영적인 계시
혹은 뭐 직접 계시를 더 주장한다면 그런 교회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사를 어떤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 이름도 고르고 이렇게 잘 선별해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마지막 쯤에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분에게 직접 계시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아니에요. 왜? 이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또 어느 곳을 갔더니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책을 갖다 놓고서는 그 일반적인 그리고 그 검증된 성경 교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사이드북, 그래서 성경과 분명히 다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절 정도 읽고 정말 더 열심을 다해 배우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이고 그리고 검증된 성경 교재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다른 책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 진리로 여기는 또 다른 책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성경 좋은데 성경 말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책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것.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의 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조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고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이 성경 안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구원과 또한 올바른 성도로서의 성장과 성숙에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필요해요. 원리 강론이 필요해요. 이건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이렇듯이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속에 분명히 때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받는 일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의학 지식 혹은 골절됐을 때 혹은 낙심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사소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의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심리학이 이렇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의
과정 가운데도 이 심리학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 혹은 영혼의 문제는, 그리고 그것의 완전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것,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가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 정도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은 그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는 이런 요소가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이거 병이다. 죄가 아니고 병이야.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라고 규정하는 것과 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죄를 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죄예요. 죄에는 용서함이 필요하고요. 질병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치료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 마음과 영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병이라고 보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심리학의 방식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또 교회 운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어. 통계학도 필요하고 또 정치학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경영학도 필요하겠는걸.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빠지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영학을 배우셨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인데,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으로 한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케팅도 있죠.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마케팅을 좀 공부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도들을 고객으로 보는 거죠. 고객으로. 마케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트가 있을 때에 업주가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면 그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 가게를 찾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엮어놓고 또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게 마케팅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려면 마케팅이 필요해요. 마케팅. 이건 고객으로 본다는, 손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 있는 몸이에요. 몸의 일부예요. 서로 가족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고객이나 손님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통적 예배 방식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좀 더 활력적인, 그리고 좀 액티브한 그런 예배를 좀 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드라마도 좀 하고, 좀 더 그냥 이해만 잘 되면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 같은 이 설교, 이것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있고 또 오락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든가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깨닫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쉽게 풀어주니까 더 잘 이해되는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진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것이라고요. 소요리 문답, 그게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재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얻고 교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충분했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만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기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 기도가 좀 더 경험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어떤 기도를 좀 할 수 없을까? 명상이 있구나, 명상. 명상법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장치나 그리고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라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혹은 간절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만 깊은 묵상에 들어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에다가 마케팅에 엔터테인먼트, 오락, 그 다음에 명상법, 이거 다 필요해.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요. 저도 믿어요. 또 그리고 이런 많은 또 다른 어떤 방식들을 취하는 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런데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2% 좀 부족한 것 같아. 요 2%는 우리가 경영학으로 채우자. 요 2%는 우리 엔터테인먼트로 채우자. 요 2%는 우리 명상법으로. 요 2%는 우리가 심리학으로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2%도, 아니 0.0002%도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가만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일반 계시, 이 창조에 속한 것과 특별 계시, 이 구원에 관한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의 구원과 기독교 교리를 믿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침은 일반 계시, 즉 창조의 영역으로부터 보충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해답은 이 특별 계시, 즉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일반 계시, 이 창조의 영역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불신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나는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이 성경 안에서 모든 대답을 얻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여러분 병원도 일반 계시고요, 역사도 일반 계시고요, 학교도 일반 계시고요,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모든 창조의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무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와 동시에 병원 가셔야죠. 뭐 어려우세요? 병원 가셔야지. 다쳤으면 저한테 여러분 누가 목사님 우리 애가 발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빨리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방편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울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학교와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잡혀가죠. 어려운 거. 물론 요즘은 또 이렇게 집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변에 주신 일반적인 계시로서 주신 이러한 모든 기관과 기구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그러면 수도원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그냥 살림 집어 다 정리하셔가지고 수도원이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셔야죠. 거기서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수도원적인 혹은 산속에 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창조 영역의 일반 계시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성경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창조에 속한 일과 구원에 속한 일을 잘 구별할 때에 이 성경의 충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한편이 막 일방적으로 무시돼서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가의 대답은 모두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부딪혀 관계를 맺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반 계시, 즉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바른 적용을 보면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믿음의 부분이든 행동의 부분이든 교리에 관한 내용이든 윤리에 관한 내용이든 성경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아까 이야기한 것과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한 가지 부분, 특정한 부분 그리고 특별한 것 혹은 세상의 그러한 그 일반 계시 가운데서도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이 기록되어서 답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원리는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믿음과 그리고 또 행동, 또 교리와 내용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를 보면 앞부분은 교리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 내용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행동으로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리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모두 다 교리로 채웠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행동과 윤리가 중요하다 그랬으면 모두 다 행동으로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아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시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책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닐 수 없어요. 이단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혹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이건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나 몰몬교의 몰몬경, 그리고 여호와 증인의 새세계의 성경, 그리고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천국 사람들 뭐 등등.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가 했던 설교집이 그리고 했던 말들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또 신옥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맹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교주가 했던 설교의 어떤 일부분을 더 맹신합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타작마당을 사람에게 행하라고, 그래서 딸이 어머니를, 어머니가 딸을 뺨을 때리면서 그 맞는 것을 통해서 죄를 내쫓는다? 성경엔 그런 게 있진 않아요. 그거 혹시 찾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신옥주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냥 서로 가족끼리 뺨을 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내쫓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전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냥 거의 막 둘러싸고서 구타를 해요. 애들이 보는 데서 어머니를 때려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이고, 알아도 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교주들의, 혹은 말씀드린 대로 신옥주나 임만이나 이런 교주들의 말이 더 권위를 갖기 때문이에요. 성경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해석에 대한 권위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긴 기간 동안에 올바른 성경 신학자들이 풀어온 해석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주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검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교주들의 각종 설교집이나 했던 말들, 이것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죠. 이건 큰 문제인 거죠.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뭐년 뭘 며칠 제가 했던 말, 그게 이 성경보다 더 이런 얘기를 제가 혹시라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저를 내쫓으시거나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결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성경 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직통계시 혹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께, 예를 들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구원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혹은 마음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빨리 일어나서 때리면 또 폭행죄로 걸려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예전에 참 조상적에 지었던 죄가 너무 심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고 한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직통계시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직통 계시, 직접 계시 이런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만나서 정말 이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혹시 무슨 근심이, 횡단보도서인데 혹시 무슨 근심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제가 기도해보니까 제가 뵈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그게 좋아요.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중립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접근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새벽 기도가 그게 좋겠다.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들 정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본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듯이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 생각이나 혹은 내 전통이나 내가 있었던 곳의 전통이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가르침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틀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시고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 선교제를 금합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 물론 그 어떤 단체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한 규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성경을 앞설 수는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체 저항 혹은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규약을 가지고서 이것은 옳습니다, 이건 그릅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의 기준보다 더 그것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단체에 우리 선교단체는 이성교제를 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서로 이성교제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순간 뭐가 생기죠? 죄의식이 생겨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갖고 죄의식이 생기게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어떤 단체를 유지해 가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죄가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하는, 이건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한 가지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다. 성경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딱 마음속에 있으시면 어떤 경우를 당할 때, 또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분명한,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다고요? 충분합니다.